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전도에 관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그린이 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1세기와 2세기 문헌을 고찰하면서 내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품었던 순전한 열정이다. 그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뜨겁게 확신하고 있었다. 복음 없이는 어떤 사람이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가련한 세상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에게 심오한 영향을 준 복음과 함께 사회에 침투하려고 애썼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교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학 교수니 전도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은 전도학은 전도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 해도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한 가수가 홈쇼핑에 나와서 샴푸를 팔았는데 1시간 동안 이날 준비한 6,000세트를 완판시키고 추가로 1,000세트까지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설득력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이장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은혜롭교회 신옥주라는 사람이 이제 곧 종말이 온다며 자기 신도 400명을 피지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옥주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갖다 바치고 피지에 가서는 여권도 빼앗기고 농장에 감금된 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참 대단한 설득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호소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좋은 설교자나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자기 입속을 챙기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전할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마이클 그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순전한 열정, 다시 말하면 신자의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눈에 낯선 남자가 오더니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 물었고 주님께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인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돌아옵니다. 이 순간의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올 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자기가 5번 이혼한 일입니다. 자기 상처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가 물어볼까봐 피하고 싶은 아픔입니다. 사실 그 상처 때문에 동네 여인들을 피해서 제6시의 물을 길러 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우물가로 가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 같습니다. 39절을 보면 그녀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친형제에게 20년 동안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데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녀의 설득이나 호소 때문이 아닙니다. 41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여인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의 진실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누가 봐도 마을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자랑할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평소 그녀의 모습은 늘 위축되고 소외되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배짱인지 마을 한복판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보면 사람들은 그녀가 하는 말을 실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진실을 담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말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일까지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돌이킴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달려가게 했을까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정성입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왜 이장님 씨나 신옥주 씨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자신들도 믿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써보지도 않고 이 제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실을 나 스스로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만들려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라 사이비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꽉 막혔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인을 손가락질한 것처럼 교회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인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것처럼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진실함을 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전도로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